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 이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저희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삶을 변화시키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놀라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2장에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는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였을까요? 이 구절은 누군가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이 이 말을 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 삶에 있어서 모든 것 외에 더 뛰어난, 더 소중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제일 위대한 것으로 여깁니다. 지식을 가지는 것을 제일 위대한 것으로 그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을 통해 그는 나는 어느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알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뿐 아니라 매우 학구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성경 지식 또한 그는 해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철학에 대해서도 그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여기서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같이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즉슨 나는 너희에게 철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세상의 지혜로 나아가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아주 놀랍고 놀라운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철학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덴에 갔을 때 이런 부류의 철학자들과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28절에 그는 그리스 시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는 철학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많은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하였지만 많은 수의 철학자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은 세상적 지혜에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에 그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그나저나 고린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거하던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결정합니다. 내가 작정하였다. 무엇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전 아덴에서 철학자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철학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가 고린도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2만 5천여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아덴에서는 소수의 사람만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몇 사람만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에 왔을 때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2만 5천여 명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오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고 있죠. 캐서린 쿨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과거에 모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수년 전에 그와 함께 놀라운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그는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베닌 목사님,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영혼에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초점을 두실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히 여기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는 십자가에 항상 집중을 두었지만 그 후로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최고의 기적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끝나면 모든 집중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었습니다. 그 집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프랭클린 그레이엄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는 그뿐 아니라 그는 또 놀라운 말을 하였는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집중을 두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치료나 또는 기적이나 또는 그와 같은 것들에 집중을 둔다면 그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은 복 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을 두고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아주 잘 알려진 설교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베닌 목사님 아직도 사역을 하고 계시군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중 아무도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여기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에는 소란과 소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메시지가 소망에 대한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내고 어떻게 저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로 고린도 도시가 흔들렸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수천 명을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읽을 건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 중에 목사님도 계실 것입니다. 저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전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주 은사주의적인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깊게 인생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하는 법을 알고 또 가르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상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고대의 사형 수단이었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우신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죽음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의 완벽하고 충분한 희생을 나타냅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상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상점에 아주 많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점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으로 어수선하게 막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상점 맨 뒤에 벽에 붙어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도 비슷하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이것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잘하는 방법, 저걸 행하는 방법, 이것을 하는 방법 이렇게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들의 메시지에서 맨 뒤에 동떨어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십자가를 쉽게 찾을 수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고, 어떻게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저것 여기서 저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십자가의 메시지 없이는 하나도 소용없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말입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영국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당신 집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당신이 사용하는 음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는 스태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음악을 쓰지 않을 거예요. 성가대도 필요 없어요. 노래 부르는 것도 이제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뉴스 매체들에서 뉴스에서 빌리그레임 목사님을 공격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 집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음악 때문이고 노래 때문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어떤 음악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성가대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집회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그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천 명씩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스태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설교를 잘하는 방법,
또는 음악을 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보리의 역사면 충분합니다. 바울에게 발생했던 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가 철학을 말했을 때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가 고린도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할 때는 약 2만 5천여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되어집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역사에서 말하는 정말로 정확한 정보만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사역할 때 항상 서 있었습니다. 왜죠? 서 있다는 것은 아직 그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끝마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 완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하면 좋을까라는 방법론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마귀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사를 받기 위해 어느 곳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킬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릴 수 없다고 믿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나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특히 사도행전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눌려져 있고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날 십자가의 갈보리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크게 말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명확히 이해시켜주고 싶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역사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다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경교사에게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는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이 뜻은 계속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 드리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또한 히브리서 1장이 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읽으셨겠지만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또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 저것을 하는 방법.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기 밖에서 정신 질병에 대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자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이렇게 사람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정신에도 치료를 가져와 줍니다.
그들의 삶과 마음에도 치료를 가져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에는 마귀가 거기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딱 한 번 설교하고 이것이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십시오. 십자가를. 갈보리의 그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전하십시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하나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히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 대해 아주 놀라운 아름다움과 완벽함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 저는 십자가에 대해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 저와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내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십자가를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을 넣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해방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또는 우리 모두의 반역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반역과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 하나님은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영광스러우신 희생으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반역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것 말고도 더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데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작을 했을 뿐이고 저는 전체의 메시지를 모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 더 많이 구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보리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왜 말했을까요?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해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의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메시지의 중요성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모두 해방과 자유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치료와 건강과 해방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그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의 영혼에 걸머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주님,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 즉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 오늘 감사를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일에 드리라고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아주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두려움과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미국의 2개의 주요한 은행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돈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더 많은 붕괴가 세상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은행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항상 씨앗을 심을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창고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수증은 천국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주고 받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드릴 때 우리를 위한 그 영수증은 영광 중에 우리를 위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중에 기휘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잊어버려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1달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 말하며 또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고 악인들은 이를 보면서 한탄한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자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뿔은 영광 중에 들리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지만 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근심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일에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한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근심시키기를 원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으로 그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씨앗이 나중에 그와 함께 대항하여 싸우고 그의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무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돈으로 복음이 전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우울증과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은 값없이 전해지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아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안전케 하십니다. 가장 간단하게 베니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는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직 지혜로운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에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께 씨앗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내일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그 대형 미국 은행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두십시다. 주님, 그들이 순종할 때 복을 주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옵소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재정적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샬롬.